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소중한 도치신 한 부모님과 그리고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무엇보다 아주 보기 드문 아마 여러분 만나시면 그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런 일이 예. 있을 수 있느냐 하실 텐데 부모님은 물론이시고 구남매가 모두 목회자인 그런 가족이십니다. 박병옥 목사님 가족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예, 예. 재밌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부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로 오늘 텔레비에 비치는 주인공인 박병호 원로 목사입니다. 주인공이십니다. 예. 주인공이시고요. 예. 옆에는요? 부족하지만 일생 동안 목사님을 내조했다고 하는 원로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예.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예. 네. 9명 중에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구남 일녀세요. 그렇죠? 예. 팔남. 아, 팔남 일녀. 원래 네. 구남 일녀였는데 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3살 때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아, 네. 그럼 신남매셨군요.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구남 일녀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군요.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네. 옆에서. 네. 예. 그 옆에 계신 분은 빙그레 웃고만 계신데. 네, 저는 제일 역시 하나밖에 없는 사위 아하. 한정수 목사입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역시 목사님이시고요. 예, 그러시던데요. 예. 예. 예, 저는 한국 장남 박경철 목사입니다. 한국 장남이니까 외국 장남도 있네요. 그죠? 네.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 맞따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다섯째 박재구 목사입니다. 지금. 예, 예. 네, 다섯째 아드님이시고요. 예. 저는 밑에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른데요. 예. 밑에서 두 번째 박현우 목사고요. 예. 김양재 목사님의 우리들 교회에서 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예, 머리가 지금 제가 복잡합니다. 정말. 여기 유일한 따님이신 박광희 사모님께서 도대체 몇 명이나 지금 저 자녀분들이 있으신지, 손자, 손녀 혹시 계실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 밑에서 나온 자녀들을 계산하자면 예. 저희도 복잡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구남매 모두가 신학대학 동문이세요, 전부 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예. 넷째 목사님이 말씀해 네. 보실까요? 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남매가 전부 다 서울신학대학교 동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형제들끼리만 모여도 친구들이 웃기게 하는 얘기로 교단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하여튼 이제 아버님에 들려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서울신학대학 동문으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사실은 한국의 어느 목사님 가문에도 이런 가정은 아마 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유일한 가문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에 다들 외국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또 싱가포르에서도 목회하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건 정말 특별한 예, 집안 행사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인데 예, 바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네. 가족들이 한번 모여보자. 한 자리에 모여보자 했는데 어머니 칠순 때도 실패하고 아버지 칠순 때도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이전 3기로 아버지 8순을 맞이해서 우리 미국 형제들,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저 한국의 모든 형제들이 저희들이 한 번 모이려면은 그 한일 정상회담만큼 정말 힘이 듭니다. 왜 아니겠어요? 예, 이번에 아버지한테 가장 효도하는 길은 우리 모든 자녀가 모여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효도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죠.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팔순잔치를 아주 멋지게 끝내신 거죠? 예. 너무 멋지게 예. 너무 그래서 멋지게. 목사님하고 우리 정영숙 사모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그 현장으로 여러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아버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구남매가 다 모이셨어요? 미국에 있는 지금 박은호 목사만 못 나오고 네. 사역 관계 때문에 못 나오고 다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특송하고 있는 축가 부르고 있는 자녀들, 축가 부르고 있는 합창단이네. 네. 피아노 치는 게 저 박재근 목사 사모예요. 네. 예,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이 곡은 저 바로 위에 박경철 목사가 아버지의 팔순을 위해서 최후의 승리라는 곡으로 직접 자작곡한 아. 복음성가고
저희 가족이 다 어머니를 닮아서 찬양은 다 하나 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계시는 박성철 목사님, 셋째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 몇 자라고 붙여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셋째 목사, 네. 전부 며느님들이신가 봐요. 네, 전부 며느리들이 듣고 있고요. 계시는. 지금 팔순잔치 때 아들이 대표로 아버지께 감사의 편지를 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다 모이셨는데, 우리 육남이신 은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응? 답답하셨겠어요. 네, 현우 목사가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나오고 싶었는데 다음에 그 어머니 팔순 때는 합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다복한 가정이고요. 너무 네.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섯째 아드님 그때 못 보셔서 너무 섭섭하셨죠? 예. 그래서 전화로 전화로만 서로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네. 다시 또 지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예. 박은호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부모님 다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참석 못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어머님께 아버님께 인사 한번 하시지요. 축하의 말씀도 하시고요. 예, 몸은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늘 그곳에 있었고요. 참석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합니다. 사실은 25년 만에 우리 형제들이, 물론 부모님은 뵀지만 형제들 모두가 한자리에 다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제 책상 앞에 보니까 가족 사진이 하나 있는데 아유.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있고, 그래서 연도를 보니까 81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5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다 만날 수 있는, 형제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그 폼나는 가족 사진 다시 찍을 수 있는 부산된 것이 참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마음으로는 많이 안타까우셨겠지만, 이렇게 목소리 들으시니까 참 좋으시죠? 네. 박 목사님, 맨 처음에 결혼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한 10명쯤 낳자. 그러고 사모님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안 했죠. 그러면 약속은 안 하시고, 예,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다 바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 여러 남매를 낳고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항상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러고 말씀을 하시더니 그 후로 계속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계속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도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종의 가정으로 택하신 가정이라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렇게 귀하게 기른 자녀분들이 이제 다 목회자가 되셨는데, 사실 뭐 남자들이야 욕심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10남매를 낳아서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거 10남매 낳아서 길렀다 그러면은 예. 거기에 따르는 수고가 얼마나 컸나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다 그러게요. 알죠. 예. 어떻게 길렀는지 지금 다 와서 되돌아서서 지금 다시 길르라고 그러면은 못 길를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딸이 홍기를 잊은 채 네. 엄마를 많이 도와서 우리 딸이 정말 30 넘어서 훨씬 넘어서 결혼을 네. 했어요. 훌륭한 사유를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서 참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위 목사님께서도 그냥 빙글에 웃고만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많으니까 처남들이 많은 예. 집에 사위를 들어오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 힘드실 것 힘들지 같은데.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주눅 들어서 하실 것 같은데. 길자남도 처음에 네. 미국에 있을 때 그냥 우리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부흥예차 오시고 켰는데 만났을 때 처음에 소개받아서 처남들이 이렇게 8명이나 된다는 얘기 듣고 잘못하면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네. 얼마나 재미있고 화목한지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고 네. 정말 만날 때마다 진짜 친형제같이 아주 재밌게 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우리 사모님,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특별히 마음에, 키우시면서 마음 씀이 좀 다른 자식들이 또한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손가락 깨문다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떠세요? 어느 자식이, 키우시면서 제일 마음이 많이 가셨어요? 하나하나 낳아서 길릴 때마다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전부 다 이제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그렇게 이뻐서 다 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애를 낳아서 기를 때 아기가 몸이 병이 나서 몹시 괴로워하고 아프고 그럴 때는 거기에 신경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뒤에 있는 박경철 목사가 어렸을 때 나서 많이 좀 약하게 알았어요. 네. 몸이 약하고 알아서 홍역을 할 때 홍역꽃이 3번씩이나 나고 뭐 저기 힘들고 어렵고 뭐 늘었고 뭐 그냥 아주 서울역전에 소아과 병원에는 아주 뭐 줄 달리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병원에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 기도로 맡기고서 죽게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뒤로 낳는 아이들은 신의 은사로 많이 비적을 보고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 조 목사님이 제일 건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당하죠.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요. 얼마나 바쁘고 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형이 진짜 많이 약해서 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제가 동생인데 어디 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한테 돈도 뺏기고 맞고 오고 그러면 제가 가서 또 형을 위해서 때려주기도 하고. 동생 덕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했습니다. 예. 씩씩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집에서 자수를 하시죠. 솔직히 예. 제가 그래도 부모님 속을 좀 썩였죠 하는 그런 자식도 왜 있을 없으시겠어요? 거예요. 꽤 많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형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나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땐 그렇게 형님들을 볼 때 속을 참 많이 썩인다 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속을 썩였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부모님께 이제 말대꾸를 참 많이 했고 사춘기 시절부터 해가지고 반항을 많이 했어요. 무슨 반항을 하셨어요? 말대꾸하고 말대꾸. 사귀지 말라는 사람 사귀고 이렇게 말대꾸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회심하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저를 또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고 표현은 못 하시지만 아마 저를 제일 사랑하시지 않을까 스스로 날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느라고 하는 말이고요. 지금 현재 와가지고서는 가정에서 작은 예수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별명이 효자입니다. 별명이 효자. 예. 별명이 효자고 참 마음씨 뭐 하며 네. 주님의 뜻대로 옳게 살려고 하는 거 아주 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그 9명 중에서 오직 한 분 홍일점. 따님인데 우리 사모님께서 그 8명 형제 속에서 부대끼면서 사시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셨겠지만 좀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는 남자 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적으로 자랐어요. 위에 오빠가 2분 계시고 아래는 다 줄줄이 남동생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 오빠들이 노는 걸 똑같이 따라 놀았어요. 오빠들이 구슬치기 하면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면 딱지치기도 따라하고 오빠들 뒤로 따라다니면서 놀다가 이제 좀 성장한 뒤에 이제 사춘기가 된 때부터는 이제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모습이 사춘기가 되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배가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 그게 제가 철이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부터. 아,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드시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좀 막내로 태어났으면 나도 호강하는 홍일점이 됐을 텐데 일찍 태어났으니까 아, 이것도 엄마를 도와주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일찍 철이 나서 엄마 옆에서 주로 많이 이제 자라면서는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 뒤에 앉아있는 동생들도 제 등을 안 거쳐간 동생이 없어요. 엄마들을 예. 거의 키웠습니다. 예, 많이 정말 업어주고, 그런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좀 무거워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업었다가 많이 매패고 떨어뜨리긴 했는데, 예. 여기 뒤에 앉은 동생들, 이 동생들은 제 등을 거쳐가지 않은 동생이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엄마 옆에서 주방 일을 또 많이 도왔고, 네, 엄마 혼자 대가족 음식을 하려면, 보통 밥도 이만한 솥을 하나, 뭐 반찬을, 국을, 찌개를 하나 해도 이만한 솥을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혼자 힘드시니까 제가 틈만 나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옆에서 보조 노릇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허가 없는 그 조리사라고 할 정도로 네. 요리에 대해서는 남들이야 인정하든 말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요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도 있고 예 그런 시절을 보내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딸 하나를 막내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 꼭 셋째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신 것 거기도 같아요.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아까 홍기를 놓치셨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27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49세, 만 48세 때 네. 심장 판막증, 동맥경화가 와서 심장 판막증을 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퉁퉁 붓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될 것처럼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신조가 오직 예수, 오직 신앙 만능, 뭐 오직 기도 외에는 뭐 없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그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아버지께서 문 걸어 잠그고 이제부터 금식 기도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내가 1학년 8살, 막내까지 온 자녀들을 앉혀놓으시고 아버지가 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온 가족이 엄마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의 시간을 수개월 동안 보내면서 엄마가 거의 천사장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아물아물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다가 천사장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조금 회복되셔가지고 놀라운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76세까지 살아계시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예, 때를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억울해요. 왜 막내로 태어났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딸 하나밖에 없지만 우이로 태어나서 동생들 6명을 다 건사하느라고 사실 엄마 대신 무지무지 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경륜인 거 예, 어쩌겠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잘하시면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을 여쭙고 싶네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그 목사의 자녀지만 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철없고 그렇죠. 부모님을 속여서 교과서값에서라도 돈 100원이라도 띄어먹고 싶은 그런 철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럼요. 예. 특히 아버님이 개척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이 일평생 개척을 다니실 때 아버님은 아까 하나도 안 힘들었다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버님의 오직 정말 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아버님의 생각이시고 그걸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은 바라만 봐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렇겠죠. 또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는 애를 안고 업고 끌고 아버지의 개척지를 향해서 다니시면서 평생 내조하시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다음에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 10분의 1을 닮아보자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살았는데 사실 어릴 때는 일반 아이들보다 목사 자녀들이 보통 드센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고 엄마 아버지 속도 많이 썩이고 특히 아버지가 그 개척하실 때마다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게 힘드신데 자녀는 또 너무 많이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잘라서 저 시골에 할머니 댁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공학교를 개척하시기 전에 자식들을 딱 잘라서 시골로 보내시는데 그때 잘린 커트라인이 저였습니다. 제 밑으로는 다 서울로 데리고 가고 저부터 시골로 보내버리니까 제가 이제 막내가 됐죠. 막내가 됐는데 부모님은 개척하시느라고 진짜 뼈를 묻으시면 하나님께 바치고 계신데 우리들은 그곳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동네 골목 가게 가서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우리들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그 없는 시간을 내셔서 개척교회를 하실 때 시골로 내려오시다가
저희들이 그 조그만 골목가게에서 도둑질을 해 먹을 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어요. 머리가 영악해갖고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려오시는 날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아버지가 그 우리 모습을 보셨어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께 주의 전을 개척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라고 여기다 띄워놓은 것이 아닌다면서 아버지가 그때 제 옆에 있는 5째 박경철 목사님하고 저랑 들고 있던 그 당시 그 비닐 우산으로 우리를 종아리를 한 대씩 때리시더라고요. 때리시면서 나가시는데 그 후에 우리가 서울 올라와서 함께 합류하며 살 때 그때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흘린 그 눈물이 손수건을 다 적시고도 남아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던 이 부모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 그때 그 철없던 순간에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까지 힘이 돼서 우리의 그 목회 생활 속에 정말 뿌리가 되어서 그림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 진한 감동이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아버님은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든 줄 모르시고 목회하셨지만 자식들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목회를 할 생각을 하셨던가 그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강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자원하신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셨대요. 굉장히 제가 불만을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사춘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가장 위대해 보이고, 나도 목사 돼야지 했지만은, 사춘기 시절이 되면서, 왜 내가 아버지, 엄마가 서원한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그 소원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택한 이 자녀들을 어떠한 뭐 채찍을 대서라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형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가요.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라고 반항을 했었는데 역시 저도 하나님이 어떤 가장 중요한 때에 징계를 내리셔가지고 저를 또 끌어주시더라고요. 동생들도 전 동생들한테도 야, 넌 신학대학 가지 마.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끌어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그래서 참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멘. 사회가 보시는 장인 어르신 목사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것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바라보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자녀같이 돼 있는데 우리 그 장인 어르신 아버님 박병호 목사님은 강단 위에 서의 선포대의 그 모습과 강단 밑에서 즉 일상생활의 모습이 일치된다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한 저에게 주는 감명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강단에서의 부르짖던 그 설교와 나의 생활이 다를 때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고 그때 많이 회개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왜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다 순종하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의 종이 됐는가. 그것은 아마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정말 강단 위의 생활과 일상생활이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본받아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상당히 존경하고 좀 따르게 됩니다. 예, 지금 또 아버님 말씀 생각나는 것이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잊혀지지 않는 것이 동생도 얘기했지만 아버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다 바치고 거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엄마 손잡고 교회 가서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 또 아버님이 어떤 부흥회 가셔서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참관해서 들을 때 보면은 아버님께서 다 바치고 거지 되자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아버님은 솔직히 자식들까지 하나님께 다 바치고 아버님은 사실 그 성전을 뭐 건축하신다고 할 때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어떤 장서, 책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사용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평생 은퇴하시면서 사실은 뭐 집 한 칸도 없이 땅 한 평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아주
무로 돌아가셔서 음.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그것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다 바치고 거지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슴에 뭉클하게 솟아오르네요. 칭찬이 제가- 마르질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동생이 그대로 다 말해주네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희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다 하나님께 바쳐진 종들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없다. 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께서는 어디 머리도 꽃이 계셨냐. 예수님께서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또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봐라. 나는 정처가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게 주의 종의 자세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목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일, 어떠한 여건에 처하더라도 이제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본을 받아서 네.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대로 자족하며 네.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박동호 목사님은 그 자녀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아내고 계시는데 또 이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으신데 외국에서 목회하느라 참석 못하신 그런 또 자제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셔왔거든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사실 벌써 이렇게 한국을 떠난 지가 25년이나 됐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아버님이 꼭 안수 기도도 해주시고 손잡고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 기도도 해주셨는데 그 미국의 이민 생활 또 이민 목회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아버님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버지 삼남 박성철입니다. 이제 어느덧 고국을 떠난 지도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남미 쪽에 우리 박씨 가문의 선교 베이스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삼남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올 여름 7월에 선교 베이스 캠프를 위해서 이제 답사 떠납니다.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그런 신념으로 우리가 세계로 뻗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아무데요. 계속 아까 눈물을 닦으시고 예. 그러시던데 예, 너무 부럽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흥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나에게는 상당히 재정적인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한때는 농장도 있었어요. 다 팔아서 바치고. 집도 몇 채 있었어요. 다 팔아서 바치고. 사실은 지금 은퇴해가지고 내가 지금 월세방 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주는 월세방에서 우리 둘이 단둘이 사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만지고 후회했을 때보다도 지금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땀도 많아지고 청소하기도 많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 11조 잘하고. 바치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단 세 마디시지만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예. 예. 뭐 부모님께는 기도 제목 호선이 다 나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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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저 박강희 사모님께서 대표로 예. 항상 부모님과 자주 뵙진 못해도 전화 통화할 때마다 네. 저희들이 목회 사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는 그 기도의 요청을 항상 드려요.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물려주실 것은 없어요, 사실. 11평짜리 세 방에 사시면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부모님의 기도가 아직도 필요합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부모님들 오래 사시면서 계속 저희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사고 날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멘. 아멘.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요. 목사님 들으셨죠? 예, 더욱더 건강하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예,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